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유라익 성경 시즌 4 지금 사복음서를 시작을 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고, 네, 오늘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예수님 그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그런 이제 그림들이 막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영화를 보는 것처럼 3D, 4D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느끼시고 이렇게 좀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성경을 보는 맛이 여러분들이 있도록 최대한 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유라액 모든 참여하시는 가족들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2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었죠. 그 족보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나왔고, 이제 2장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모두들 다 어렸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연극해 보셨죠? 네,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동방박사 이야기를 제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인가 교회에서 이제 연극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되게 좀 생생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연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속에 이 내용들이 좀 여러분의 눈앞에 쫙 펼쳐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르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러라. 아멘. 자,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원래 이제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등기를 하러 이제 간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동방의 박사들, 여기서 말하는 박사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이제 점성술사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저 왕의 별이 뜬 것을 별을 관측하다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경배하러
그에게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나의 왕권을 누가 위협하려 하는구나 하고 이제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제 불러온 거예요. 이제 말씀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써 있었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 서기관들이 제사장이 이제 헤롯 왕에게 이제 일러 바친 거죠. 거기에서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죠. 그때 헤롯이 그 박사들을 몰래 부릅니다. 비밀스럽게 불러가지고 언제 그 별이 나타났냐. 그러니까 태어난 때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저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저 찾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줘. 그럼 나도 가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이제 그 유대인의 왕에게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알려줘. 그런데 사실상 죽이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박사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별을 따라갑니다. 근데 별이 이제 그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별을 따라갔더니 그 아기가 태어난 그곳에 별이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너무나도 크게 기뻐서 들어가서 이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카톨릭에서 말하는 저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마리아도 같이 막 이렇게 신성한 존재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확히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제 예물로 드리는데요. 황금은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이제 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몰약은 무엇이냐면 시체의 방부제 처리를 할 때 쓰는 걸 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뜻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시체에 이제 하는 거니까 죽음과 부활하심을 이야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경배를 하고 났는데 꿈에서 이제 주의 사자가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거죠.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길로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뭐 페르시아나 메데나 아라비아가 뭐 그 중에 이제 그 나라들 중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다른 길로 해서 자기의 나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헤롯이 저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저 아기를 데리고 어머니와 함께 저 애굽으로 피해 있어라. 근데 지금 저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약 120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이 밤에 일어나서 몰래 긴박하게 그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떠나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이제 애굽에서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서 11장 1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 베들레헴 땅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박사들이 온 그 시기부터 해서 기준해 보니까 그 2살부터 그 아래로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났다라는 거죠.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사단의 이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 말씀을 예언을 하셨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독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헬 같은 경우는 이제 라헬의 무덤이 그 베들레헴 땅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라헬이 애곡하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주의 사자가 애굽의 요셉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서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저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 아켈라오가 혹시라도 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가지고 또 혹시 죽이려고 할까 그게 두려워서 거기에 가는 것을 이제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또 주의 사자가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언을 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제 이것은 멸시천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함은 굉장히 비천하고 그런 신분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백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멸시천대 받아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마태가 굉장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믿고 신봉하는 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지금 마태는 구약에서 이러이러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전혀 예수님이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홀대받고 죽음을 당할 그 위기에 처해서 애국으로 피하여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가장 작은 도시 나사렛으로 가서 평생을 그렇게 멸시천대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멸시받기 위해서 천대받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자기 몸에 감당하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필요한 성취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 지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고 또 학생들은 학업을 하고 우리 직장인들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체력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서 또 육신의 이제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걸리는 거 없이 전도할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 이 경제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빛의 경제를 통하여서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오력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멸시천대 받고 죽기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안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힘, 이 영역을 가지고 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지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우리 직장인들은 산업에 하나님 우리 모든 전문인들 우리 모든 새생명 식구들이 가정과 이웃과 식구들과 모든 현장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그 현장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신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이 체력을 통하여서 전도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 천군천사 파송하여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교회 또 헌당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경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력의 축복을 주사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 영생 얻기로 작정된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 이 말씀으로 충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오력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성취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취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만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너무 다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행복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일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유일하게 되시길 바라고 네, 우리 내일 또 10시에 다시 만나서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